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호산나 찬양대 찬양이 너무 은혜롭네요. 너무 잘했죠?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면요, 천국에서 해야 될 일은 오직 찬양밖에 없습니다. 설교할 일도 없습니다.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전도할 일도 없고요, 지식이 완전해졌기 때문에 가르치고 교육할 일도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오직 찬양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요, 찬양 잘 하셔야 돼요. 천국에서 찬양 못하면 실업자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 찬양 부르시는 가운데 그 표정들이 너무나 밝고 너무나 은혜롭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찬양의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그런 제자가 되는 그런 귀한 말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목표는 열매 맺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은 열매보다는 꽃을 피우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꽃의 이미지가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꽃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허영의 가치를 대표하는 것으로 인간 실존의 허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꽃의 이미지와 반대되는 열매의 의미를 아주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선택된 사람으로 사는 것 자체가 바로 열매를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인 된 나의 존재 자체는, 내 존재 이유는 열매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꽃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꽃과 열매는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꽃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열매라는 단어를 다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기서 말하는 열매의 공통된 개념은 다 내면적이고 성품적인 것이고 영적인 개념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평가하실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화려한 꽃을 피웠는지를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맺고 있는 내적인 열매로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신비롭고 은혜로운 것입니다. 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열매, 그 하늘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 참 신비롭고 오묘합니다. 이 자연 현상에도 보면 너무나 신비롭고 오묘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수박씨 하나에 수박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 수박씨 하나를 심으면 그 큰 수박의 열매가 맺어져요. 그 수박 속에 또 수많은 또 수박씨가 존재하잖아요. 이 벼달 하나를 심으면 그 하나의 벼달에서 170개의 벼달을 맺어요. 연어가 3,000개의 알을 낳습니다. 붕어가요, 어항에 놓으면 3,000개의 알을 낳지만 풀어놓으면 6,000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 조그만 그 하나를 심으면 그 조그만 하나가 또 수많은 열매를 맺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열매가 내 안에서 맺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롭고 오묘한지 몰라요. 하늘의 열매라는 것 자체가 신비롭고 오묘합니다. 어떻게 내 안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요? 내 안에서 어떻게 희락과 그 기쁨의 열매가 맺어집니까? 내 안에서 화평의 열매가, 의의 열매가, 그 거룩의 열매가 내 안에서 어떻게 맺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돌이켜보니까요, 내 안에 기쁨의 열매가 맺어져 있어요. 내 마음이 기뻐요. 사랑으로 충만해요.
예전에 못 참았는데 지금은 오래 참을 수 있어요. 많은 열매들이 맺어져 있는 내 모습을 돌이켜 볼 때 너무나 신비로운 거죠. 너무나 오묘한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이런 교회 생활은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신앙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기쁘세요? 근데 또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 보면, 목사님, 교회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상처를 많이 줘요. 또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것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라는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너무 기쁜 거고 행복한 거고 너무 즐거운 거고요, 교회 가고 싶은 거고요, 예배가 드려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상처 주는 일들이 많고 상처 받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죠? 가만 보면 그 이유가요, 열매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상처를 주나요? 열매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상처를 받습니까? 열매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알 수 없는 그 신비한 그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 그런 놀라운 신비한 열매가 내 속에서 맺어진다고 생각해 봐요. 상처 줄 일도 없고 상처 받을 일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 열매를 통해서 너무 기쁜 거죠. 교회 생활이 너무나 행복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내 안에서 원망과 분노와 미움이 찾아와요.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온다고요. 실증이 찾아와요. 사람도 싫고요,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아요.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맺어 보십시오. 좋아요. 기뻐요. 사람이 좋아요. 교회 생활이 행복해요. 말씀 듣는 것이 너무나 좋다고요.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열매 맺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열매로 풍성해지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내가 포도나무 가지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과 예수님, 나 사이의 관계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일까요? 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뭐라고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단지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불과합니다. 연약하고 열매 맺는 것 외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지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의존하고 의지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인식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자기가 포도나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일 뿐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야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가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한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포도나무 가지는 너무 부드럽고 너무 연약해서 쉽게 타버리기 때문에 오래오래 타는 땔감으로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약해서 집을 짓는 나무로도 사용할 수 없고, 구불구불하고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가구를 만드는 데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직 포도나무는 열매 맺는 것 외에는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땔감으로도 쓸 수도 없고, 목재로도 쓸 수 없고, 가구를 만드는 귀한 나무로도 사용될 수 없는 게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그냥 오직 열매만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연약하고 너무 볼품없고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포도나무 가지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쉽게 넘어지기 잘하고 범죄하기 쉽고 깨지기 쉬운 이런 나무가지, 포도나무 가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고, 하나님 의지하고 의존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약한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의존적 존재입니다.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포도나무까지는 홀로 있으면 말라 비틀어집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는 우리는 죽습니다. 그분의 영양분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의, 은혜의 영양분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우리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사람은 겸손히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갈 줄 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임을 절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내 연약함을 절절히 깨닫고 내 부족함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죽는 존재라는 그런 긴박성을 깨달을 때 비로소 열매를 맺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사람들을 다 보십시오. 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인식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 자기 고백에 대한 표현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인생을 보면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열매가 많아질수록 자신을 더 낮추고 자신의 연약함과 죄됨을 더 인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사역 초기에 자신을 스스로 평가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자신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사역이 점점점 커지고 열매가 점점점 많아지고 상당한 경륜이 쌓이면서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바로 나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사역은 더욱더 깊어집니다. 열매는 더 많아집니다. 사역의 지경은 더 넓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생애를 거의 마칠 즈음에 자신을 또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매가 많아지고 사역도 풍성해지면 당연히 으쓱해질 만도 한데 바울은 더 낮추고 더 겸손해지고 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더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사역은 더 풍성해져요. 열매는 더 많아져요. 사역은 더 깊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연약함을 더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하나님의 공간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역이 더 넓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작음이 하나님 안에서는 큼이 됩니다. 인간의 미니멈이 하나님 안에서는 맥시멈이 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크리스천 치유상담연구원의 원장님이신 정태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와도 좀 인연이 있죠. 우리 문준경 전도사님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은혜 받으셨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치유 상담 쪽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의 간증 중에 제가 잊지 못하는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 유학 시절 때 이제 전도사로 어느 교회에 이제 부임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공부하면서 사역을 같이 하는 것이죠. 처음에 맡은 부서가 주일학교 부서입니다. 처음에 주일학교 부서 갔더니 아이들이 한 80명 정도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크지 않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아주 열심히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 거듭되면 거듭할수록 아이들이 점점 줄어요. 처음에는 80 몇 명으로 시작됐던 아이들이 2년이 지나서 보니까 20명도 안 남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망신이죠. 너무너무 평가절하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도 너무 괴롭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이들이 교회를 옮기더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로, 이웃교회로 옮겨가더라는 것이죠. 어느 교회인가 봤더니 자기 이웃에 있는 해먼드 침례교회라는 곳으로 다 옮겨가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교회를 봤더니 이 해먼드 침례교회는 성인 장년 그 성도 수가 1,500명 정도인데 주일학교 학생 수가 33,700명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 어른들은 한 1,500명인데 주일학교 애들만 한 34,00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흥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부흥할 수 있는가를 봤더니 이 제니라는 한 여교사의 헌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500명 정도의 주일학교가 그 제니라는 여교사 한 명을 통해서 33,000명 정도로 부흥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학생들도 얼마 있진 않은 학생들도 다 그 교회로 다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태기 목사님이 한번 찾아갔답니다. 도대체 어떤 분인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냥 얼핏 듣기로는 아주 못생긴 사람이고 얼굴이 너무너무 못생긴 여자 선생님이라는 이야기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다랍니다. 만나봤다라는 거예요. 못생겼다는 말만 들었지 실제로 보니까 더 못생겼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못생겼더라는 거예요.
이 제니라는 선생님 이야기를 이제 듣는 거죠. 이 제니라는 이 선생님은 이 여학생 때 얼굴이 너무 못생기니까 학생들한테 너무 놀림을 당했나 봐요. 왕따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그래서 자살을 3번씩이나 기도했던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공부도 너무 못해갖고 이 진학에도 문제가 있을 정도로 공부도 너무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늘 비관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 내비게이터 선교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대학생 시절 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제니라는 학생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그 심령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자기 정체성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해먼드 침례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로 맡았던 부서가 유치부 부서였습니다. 유치부에 봤더니 자기 반 아이들이 8명 정도 아이들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참 거기서 놀라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연태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놀리고 조롱하고 왕따시켰지만 이 8명의 아이들은 자기를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자기 외모를 보지 않고 자기가 베풀어주는 사랑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너무나 좋아해 주더라는 거예요. 이 8명의 학생들이, 아이들이. 자기를 좋아해 주는 사람은 처음을 만난 거예요.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은 처음 만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다 배척했지만 아이들만큼은 자기를 사랑해 주더라는 거죠. 그때 이 제니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모두를 이런 아이들을 키우는데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아이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대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좋은 생각을 주세요. 방법을 주세요. 프로그램을 줘요. 좋은 아이디어를 줘요. 그것을 적용했더니 아이들이 점점점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점점점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봤더니 34,000명 가까운 아이들이 폭발적으로 부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니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았던 사람이고 배척받았던 사람이고 인정이라고 받아본 적도 없는 너무나 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랬던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붙들리고 쓰임받으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약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쓰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강한 사람을 쓸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쓰십니다. 정말 내 연약함을 절실히 인식하고 내 부족함을 절절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져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의존하며 나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열매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에 불과합니다.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 아무짝에 쓸모없는 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고 그만큼 부족한 가지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지 가운데 열매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위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얼마나 많은 열매들 맺었어요. 우리보다 더 많이 배웠나요? 우리보다 더 가졌고 우리보다 더 누렸습니까? 힘들고 어렸지만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기쁨이 있었어요. 얼마나 행복이 있었고 얼마나 감사가 많았고 그들 삶 속에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열매를 맺고 신앙생활했습니다. 지금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어머니 세대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있나요? 가진 거는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더 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그들보다 더 맺고 계시나요? 그들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없었지만, 가난했지만, 못 배웠지만 신앙의 열매만큼은 우리보다 더 풍성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없었기 때문에, 못 배웠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매달렸던 것입니다.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한 그런 신령한 열매들을 자꾸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나뭇가지임을 알고 더 하나님께 매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옛날에 그 시골교회를 생각해보면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저녁마다 성전에 가면 그 마룻바닥에 이불을 펴놓고 어머니가 기도하세요. 저는 자는 거죠. 그 옆에서 자는 거예요. 그런 제 귀에 들렸던 소리는요, 기도 소리가 아니에요. 옛날에 그 믿음의 선배들은요, 교회 오면 왜 이렇게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성전만 가면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울음소리가 들려요. 왜 이렇게 우셨는지들 몰라요. 왜 이렇게 울음이 많았는지 몰라요. 엉엉 울어요. 통곡하면서 울어요. 왜 그래요? 하소연할 데가 없기 때문이죠. 지금은 하소연할 데가 너무 많아요.
변호사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도 있고요. 하소연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 옛날 분들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하소연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고 배고프고 어렵고 그걸 다 하나님께 하소연하니까 눈물이 나와요. 통곡이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에 성전에만 가면 계속 울어요. 늘 우는 소리만 들려요.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울음소리가 들렸다고요. 울고 한참 울고 나면 그 마음 깊은 곳에 성령의 열매가 막 맺어지는 거죠.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열매가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보다 더 많은 이런 열매들을 맺고 계시나요? 우린 더 배웠잖아요. 학위도 있잖아요. 돈도 더 많잖아요. 근데 열매는 왜 적어집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내가 이쯤은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에 불과합니다. 의지하지 않고는, 의존하지 않고는, 붙어있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포도나무 가지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때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농부 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농부입니다. 포도나무 습성상 농부의 손길 없이는 열매 맺기가 힘듭니다. 포도나무는 가지가 무성하게 자랍니다. 한 가지에서 여러 겹가지가, 잔가지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쭉쭉 뻗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영양분이 모자라서 열매는 고사하고 나무가 말라 죽는 경우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기르는 농부는 초기 3년에서 5년까지는 열매는 바라지 않고 계속적으로 가지를 쳐준다고 그래요. 끊임없이 가지만 치는 거예요. 겹가지, 잔가지들을 쳐내는 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농부가 되십니다. 농부는 이 포도나무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전체적인 그 마스터 플랜이 있다라는 것이죠. 농부는요, 포도나무에 대한 뜻이 있고요, 계획이 있어요. 농부는 이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관리해 줍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농부의 계획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농부는 가감히 가지를 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름을, 때로는 이 자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요, 나를 쳐내지를 못해요. 나를 잘라내지 못해요. 오직 농부가 잘라내야 돼요. 쳐내야 돼요. 내 인생의 겹가지를, 잔가지들을 하나님은요, 때로는 가감히 잘라내신다는 것입니다. 아프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 인생의 그 겹가지를 쳐낼 때 그것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우리는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농부는요, 포도나무 가지를 사랑합니다. 구경꾼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지나가는 구경꾼들은 왜 그 가지들을 잘라내냐고. 보기도 좋고 풍성해 보이고 화려하고 멋지기만 한데 왜 굳이 그 엉성하게 앙상하게 가지들을 다 잘라내냐고 농부를 뭐라고 해요. 하지만 그걸 아셔야 됩니다. 구경꾼들은요, 포도나무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 가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보기만 좋으면 돼요. 하지만 농부는 가지를 사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르는 거예요. 죽이려고 잘리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잘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겹가지를요, 가감히 잘라요. 때로는요, 우리 인생의 물질의 겹가지를 자를 때가 있어요. 물질의 가지를 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아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자르는 거예요. 나를 살리려고 잘리는 거예요. 그 물질이라는 그 겹가지 때문에 우리가 그 하늘의 그 기쁨이라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가감히 그 물질의 겹가지를 자름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신령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오히려 그 물질 때문에 기쁨을 알지 못해요. 감사를 알지 못해요. 하늘의 비밀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물질의 겹가지를 자르는 그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들을 알아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르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때로는 심하긴 하지만 우리의 건강의 겹가지도 자를 때가 있어요. 너무나 고통스럽죠. 너무나 아프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자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한 분이십니다. 실수가 없어요. 오점이 없고 오차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름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겹가지를 자르셨다면 그건 정확한 거예요. 실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요, 순순히 겸허하게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도 보십시오. 32,000명이 모였잖아요. 다 잘랐잖아요. 필요 없기 때문이죠. 오직 열매 맺는 300명만 남겨두는 거예요. 300명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겹가지를 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곁가지를 잘라내실 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농부는 가지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2절 말씀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제거해 버린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이로라고 합니다. 아이로. 이 단어의 본래 뜻은 집어들다, 치켜들다, 던지기 위해서 집어 올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요 무성하게 자랍니다. 빠르게 자라요. 근데 이 포도나무 가지는요 호박 넝쿨과 같아서 가지가 자라면 자랄수록 땅에 붙으려고 그래요. 하늘로 치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자꾸만 붙으려고 합니다. 이 포도나무 가지가 땅에 붙어 있으면 결국에 건조해져서 말라 비틀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농부는 어떻게 해요? 땅에 자꾸만 붙으려고 하는 가지를 나무 막대로 치켜 세워주는 거죠. 올려주는 거예요.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거한다라는 뜻입니다. 아이로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을 그냥 제거해 버리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자꾸만 이 땅의 습성을 담고자 하고 이 땅과 가까워지고 세상과 가까워져서 죽으려고 달려드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하늘과 가까워지도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자꾸만 들어 올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려는 것이죠. 들어 올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런 농부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 인생을 가만히 두면 살 것 같지요? 내가 가만히 나를 두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요? 아니요. 여러분 가만 두세요. 여러분 우리 가만 두면요 우리 자꾸 땅이랑 붙으려고 그래요. 세상과 붙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만 좀 하세요. 그냥 제가 알아서 신앙생활 할게요. 알아서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여러분 알아서 정말 신앙생활 하세요? 기도하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이 권면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들어 올릴 때 그것이 고통일지 몰라도 그 권면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가만두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아무 소리 안 하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목회자 어떤 분들은 성도님들은 막 콩 볶듯이 막 달달 볶아야 된다고. 근데 달달 볶는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목회자의 권면을 또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잘할 것 같아도 우리가 잘하지 못해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여러분 가만 어느 날인가 딱 여기 방에 누워서 천장 보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많으세요? 나쁜 생각이 많으세요? 우리가 좋은 생각 많이 할 것 같죠? 여러분 나쁜 생각이 더 많아요. 가만히 있으면 우린 죽으려고 들지 살려고 들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들어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연약해져 있는 여러분의 신앙을요 하나님 들어 올려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은혜 주시려고 하고 열매를 주시려고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자꾸만 들어 올려줘서 하늘과 가까워지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 손길을 여러분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들어 올려주실 때 그 들어 올림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과 가까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농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농부가 되세요. 그 하나님의 농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공급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힘과 희망과 의욕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분의 그 거룩한 영양분을 빨아들여야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그 신령한 은혜를, 그 놀라운 능력을, 거룩한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그 어떤 영향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다는 것을 오늘 또 말씀은 거한다는 말씀과 같이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붙어 있으라, 거하라 같은 말씀이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런 단단한 결속 속에 영양분이 공급되면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칼빈은 신비로운 연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놀라운 거죠. 정말 신비로운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너무나 신비로운 연합입니다. 이건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자연현상에도 그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에 거하는 그 놀라운 신비로운 연합.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한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날마다 신령한 교통을 누린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면 안 됩니다. 자꾸 모셔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붙어 있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는지,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될 그런 증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붙어 있지 않는 나무까지는요 반드시 마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거하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마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시나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마름이 없어요. 기쁨이 마르지 않아요. 행복이 마르지 않아요. 감사가 마르지 않아요. 붙어 있으면요 넘쳐요. 흘러 넘쳐요. 하지만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요. 내 인생이 자꾸만 말라간다고요. 어떨 때 보면요, 어느 순간 보면 내 안에 기쁨이 말라 있어요. 감사가 말라 있고 행복이 말라 있어요. 또 돌이켜보면 어느 순간 또 물질도 말라요. 가정이 말라요. 여러분, 마른다는 거 붙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마르고 계시나요? 아니면 넘쳐 있으신가요? 점점점 말라간다면 어느 순간에 목사님,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행복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그런 기쁨과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다시 한번 거하셔야 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셔야 됩니다. 붙어 있으면, 거하면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그런 영양분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영양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거룩의, 능력의, 은사의, 기쁨의, 성령의 열매들의 영양분이 우리 안에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밀어내시면 안 돼요. 1999년도 미국 컬럼바인 고등학교에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 10년도 넘은 일이 됐네요. 미국을 좌절케 했던 사건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도 다 놀랬죠. 총기로 무장한 고등학생이 선생님을 쏘고 자기 동료 학생들을 무참히 난사했던 그런 끔찍했던, 그런 놀랐던 사건들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우리나라 기독 잡지에 이 사건을 다루던 글 중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콜럼바인 고등학교 지역의 지방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편지 형식의 글인데요. 하나님께, 왜 당신은 전능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구하지 않으셨습니까? 한 학생 올림. 학생에게, 나를 학교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짧은 글이긴 하지만요, 거기에 너무나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미국의 공립학교는 기도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중단시켰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부터 기독학교가 미국에 많이 생겼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진 않나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내 안에서 만들어서 하나님을 자꾸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각 속에, 내 직장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들어오도록 길을 오히려 막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요 자꾸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셔야 되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내 생각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의 생각이 내 생각 속으로 자꾸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귀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싫어할까요? 말씀을 증거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것이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도 한번 보십시오. 선행하고 구제할 때는 마귀가 가만히 있었잖아요. 세상과 비슷한 일을 할 때는요, 그냥 놔둬요. 구제하고 선행할 때는 그냥 놔뒀어요. 하지만 말씀을 증거할 때는요,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때 강력하게 마귀가 반대하기 시작해요. 왜 그래요? 말씀이 증거되고 말씀이 거하게 되면 열매로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 놀라운 신비로운 연합이 생기면서 그 안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열매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맺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월남 이상재 선생님의 회심한 기록을 보면 아주 참으로 재미가 있습니다. 이분이 일제시대 때 정치 사상범으로 한 3년간 감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악질이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독방에 갇혔다고 합니다. 이 독방에 갇혀서 홀로 있는데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냥 혼자 독방에 갇힌다는 것만큼 얼마나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봤더니 자기 마룻바닥이 있는데 이 마룻바닥의 골 사이에 어떤 종이가 접혀져서 돌돌 말려져서 그 안에 끼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파내서 이렇게 펼쳐서 읽어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펴서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계속 읽어가기 시작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에 뺨을 때리거든 왼편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주라. 처음에 그런 산상 그 보훈의 말씀을 읽어가기 시작할 때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게 뭔 내용이냐, 어떻게 이런 글이 있냐, 세상에 참 이건 못된 글이다 하면서 다시 돌돌 말아서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펼쳐 읽은 거예요. 읽으면 또 아유 무슨 이런 글이 있냐가 다시 넣어놓고 또 심심하니까 또 읽고 그리고 또 넣어놓고 또 읽고 또 넣고 그러다가 그 말씀에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기 시작해요. 그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상재 선생님 마음속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상재 선생님이 그 말씀에 들어가요. 연합이 되는 거죠. 신비로운 연합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 감옥에서 독방에서 회심하게 됩니다.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그 감옥에서 나와서 1910년도 YMCA 종교부를 맡았는데 그때 당시 이상재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 믿겠다고 개종한 청년 지식인들이 754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1910년도에 어느 교회에서든지 세상에 그 어떤 교회도 청년들을 750명 정도나 되는 청년들을 개종한 일이 없어요. 하지만 이 YMCA 이상재 선생님이 이 한 분을 통해서 750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해에 그 다음에 1911년도 특별 사경회를 열렸는데 그 특별 사경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4,208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 어떤 집회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걸까요? 이상재 선생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재 선생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과 우리 심령이 서로 결합이 되고 결속이 되고 연합이 이루어지면 이런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 이게 참으로 너무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럴 때 엄청난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진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고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는 100%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무엇이든지 우리 흥미를 당기게 하죠. 무엇이든지. 근데 이 무엇이든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무엇이든지가 아닐 것입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면 그 무엇이든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무엇이든지가 아니라 이 무엇이든지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무엇이든지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요, 내 안에 욕심이 없어져요. 내가 바라는 내 정욕이 사라져요. 내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내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내 기도가 수정이 돼요. 그러면서요, 기도가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가 100% 응답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침례교회 크리스웰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약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승리할 때 교만해지지 않도록 눈물도 함께 보내셨습니다. 나는 빛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비록 멀리 볼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심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성취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하였는데 하나님은 내가 순종하도록 약하게 만드셨습니다. 나는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달라고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부유함을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지혜로워질 수 있도록 가난을 주셨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하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약함을 주셨습니다. 나는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달라고 간구하였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간구한 것을 아무것도 응답받지 못했지만 내가 소망했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나의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두고 이 크리스웰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이 기도가 변화돼요. 놀라운 기도의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선택권을, 주도권을 하나님께 다 넘겨드리는 거예요. 모든 선택권과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면 하나님은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면 더 이상 그 어떤 일도 기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 내게 주어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런 연합을 통해 풍성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한번 좀 영적으로 한번 깊게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정말 포도나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해보고 하나님의 말씀도 한번 깊이 읽어보고 기도도 한번 힘을 내서 영적인 깊은 곳까지 들어가 보려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이전에 맺어보지 못했던 놀라운 열매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열매를 주실 거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열매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맺어질지를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열매를 다 맺어보셨나요? 아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맺어보지 못했던 열매가 아직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영적인 깊은 곳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열매를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그 열매가 맺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행복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가운데 큰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